말씀은 누가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구장이 많지만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기를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니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모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장으로 들어가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며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것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귀신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반대 우리 인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거기서 이제 자손이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본 적은 없죠. 그래서 본 적이 없고 가마드가 옛날이니까 이거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성경이니까 참말이다 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마저도 성경이니까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왜 어떻게 하냐 의심이 생길 수가 있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안 믿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의심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런데 도마라는 예수의 제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니고 왜 예수님 부활했다고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야기 너무 생생하게 말해주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런데 의심할 때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 손가락과 내 손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난 그 상처 자국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다가 넣어보고 그래야 그분이 진짜 예수가 맞으니까 부활했다면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음에 창을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죽은 예수가 맞다면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있었으니까 그 예수가 3년 반 동안에 함께 따라갔던 그 예수가 분명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음에 창을 옆구리에 찔려서 물이 피가 다 나오는 거 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내려가지고 새로 판 돌무덤에 장사하는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 창자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손가락 가지고 못자국 속에다 직접 넣어봐야 돼. 그래야 그 예수가 맞아. 다른 예수가 아니어야 돼. 그 예수여야만 부활한 것이 맞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 구멍이 크게 났을 테니까 내 손을 그 속에 집어 넣어봐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따르고 믿었던 그 예수가 맞는 거야. 예수가 그렇게 죽 때문에. 근데 그게 없으면은 다른 예수인 거야. 다른적인 거예요. 왜? 부활한 그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도마는 의심하면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분이 진짜 부활한 게 맞다면, 그 부활했다고 본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활했다고 본 그 예수가 그 3일 전에 죽은 예수가 맞다면 내가 확인해 봐야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도 너무 와닿다고. 왜냐하니 오늘 믿는 사람 중에 처음부터 아멘 예수가 죽은 지 제3일에 부활했습니다 할 때 처음부터 요만큼도 의심이 없이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 속에 들어갈 거라 좀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그것도 귀신도 숫자가 많대요. 그런데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말이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 믿는다고는 할 수는 없고 믿긴 믿는데 내가 직접 그러니까 도마처럼 내가 직접 보면은 내가 믿겠는데 직접 본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귀신이 어떤 믿는 사람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서 쫓겨나가는 것을 본 경우가 없으면 이거 안 믿을 수는 없고 의심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니 내가 직접 봐야만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 그때는 있었으니까 이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니까 거기서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또 2000년 전 그때는 가능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2000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죠. 믿는 사람이니까 의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 또 이런 경우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 사람 몸에서 드러나 쫓겨나갔다는 것을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겪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가? 조금 더 믿음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의심하겠죠. 왜냐하니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자,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귀신이 들렸다 합시다.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본문처럼 하자면은 정신적인 문제겠죠. 정신질환. 왜냐하니 이게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도 이 사람도요. 앞부분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정신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8장 자 거기 보시면요 35절에 보시면 35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서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예, 보십시오.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정신 질환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거칩니다만 그냥 미친 거잖아요. 요즘 그렇게 쓰면 또 사람들이 또 뭐 인격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 잘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관 정신 지금 병이 생긴 거잖아요. 정신 질환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병든 상태를 자세히 적어 놓았는데 이건 정신병이잖아요. 이게. 어디 또 다른 데 보면 각각의 병자가 예수 앞에 나온 그 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을 이 사람 못 보던 사람이더라. 이 사람은 10명인데 다 온몸에 분둥병이 걸렸더라. 또 어떤 사람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아예 못 일어나가지고 친구 4사람이 침대에 병상에 누운 것을 데리고 왔더라. 그런 식. 어떤 사람은 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으로 알아 누웠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더라. 이런 병명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여기는 병명이 없어.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더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능력 행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또 그 중에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 25절 6절부터 39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자세히 기록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성경이 전체로 보면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례고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도 아마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가난하거나 집이 가난할 때는 육체의 병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못 먹고 위생 상태가 나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병을 막 고치는 일이 막 병원도 많이 생기고 의사도 또 그다음에 약도 잘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생 상태도 좋아지니까 육체의 질환은 현저하게 적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살만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도요. 그다음에 정신병이 생깁니다. 지금 실제가 그 병이 정신병 종류가 많죠. 그중 하나가 우울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극단 선택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병입니까? 이게 암보다도 제 생각입니다. 암보다도 더 무슨 병이 우울증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 어떻게 끝내버립니까? 이게 정신과 질환이요. 잘 살면서부터 개인이나 나라 이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몸이 배고프고 아프고 암 같은 병은 가난할 때만 그거 점점 더 잘 살자 이렇게 해결되는데 그럼 이제 살만해진 거잖아. 그런데 몸의 병은 살만해지는데 속에 있는 정신의 병들 이 병이 더 왜 몸이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 때는 더 살고자 낫고자 막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낫고자 막 예수를 찾아가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나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 다음에 가난할 때는 더 잘 살고자 내 소원이 이 배고픔 없이 이게 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일하고 돈 벌어서 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가 처음에는 돈 버는 거였잖아요. 왜 가난하니까. 이제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 그러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야. 왜 이걸 사는 사람들 왜 이걸 안내를 안 해줘? 일단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야 되겠어. 이제 돈 벌고 성공해야 돼. 예, 그게 성공한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 없으니까 다 정신과 질환이 발생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냥 가난할 때는 돈 벌려고 목표를 정했을 때는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남의 걸 훔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남의 걸 훔치려면 또 사기치려면 뭐하러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요? 편안하게 살면 되지. 편안하게 있다가 남의 거 쏙 또 속에서 또 왕창 받아가지고 또 마음껏 쓰다가 또 떨어지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착같이 살거든요. 다 이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돈 벌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딴 사람 되고요.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유지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신자들까지. 이거 목표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계속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이 인생길을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어떻게 해버리거든. 남까지도 어떻게 막 해쳐버린다는 이게. 그거잖아요. 그냥 뭐 묻지마 그런 게 다 정신과 질환이잖아요. 이게요. 암보다도 제 생각 훨씬 더 이게 무섭고 나쁜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 이제 가정마다 일이 나잖아요. 왜 가족끼리 다 살만한데 왜 그것 때문에 서로 부모 자식 간에 돈이 중요하지만 그 서로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원수되고요.
왜냐하니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왜? 각각 다 살만하거든. 돈이 없는 집안이라면 그건 이해가 됐어요. 왜? 돈이 없는데 그 돈이 1,000불인데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안 나누니까 왜 나한테 안 줘? 내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 있는데 왜 싸우냐 말이에요. 이 욕심이잖아요. 왜요? 그게 목표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겠냐? 윤리 도덕이 엉망 무너지니까 이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이 혼란을 느껴가지고 벌써 제가 오래전부터 저는 주의를 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좀 더 듣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한 100년쯤, 한 두세 대 전에 세계적으로 그런 철학자들, 뭐 유명인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이미 두세 대 전에 제가 그때 벌써 한 1980, 90년대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이미 붕괴됐다. 맞죠? 그들이 말 안 해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리와 도덕은 이 나라도 없습니다. 엉망으로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짓고 살지? 배부르니까. 배고픈 사람은 죄질 시간이 없다니까 글쎄. 맞죠? 아프고 배고픈 사람은 쓸 돈이 없으니까 죄질 시간이 없다니까 글쎄. 왜? 지금 내가 배고픈데 먹을 빵을 빨리 내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뭘 배부르고 나는 후에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때부터는 뭐 하고 향락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죄범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도 어떤 언론이 막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보다 꿈도 상상도 못하는 지구상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짓들 하고 있다는 거지. 왜? 다 가졌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와가 성경 보면 에덴 동산에 살았어. 완전한 가정에 남편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에덴 기쁨의 열매가 넘쳐. 일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다스리면 하면 돼. 뭐가 부족한 거야? 그런데 왜 죄범해? 그 구약에도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모든 양식이 풍부해지면 그때부터는 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영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너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무 잘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됐습니다. 뭐가? 영혼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육체의 병도 안 걸리고 걸리더라도 해결해 줘야 되고 정신병도 안 걸리는 게 좋은데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밖에 되느냐? 그래서 성경 예수밖에 해결할 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오늘 특히 정신병은 이건 2000년 전에도 정신병이 있었대요. 글쎄. 그때는 가난한 시절일 텐데 그래도 가난할 때도 정신병이 있다니까요. 글쎄. 부유해지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정신이 병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 도덕이 완전히 붕괴된 그런 행동들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절대 안 돼. 그런 행동,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때? 누구도 한다는데. 뭐 나도 그럴 수 있지 뭐. 뭐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나쁜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 채워지거든. 정신적으로 공허하거든요. 정신병이 왜 걸려요? 정신적으로 공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 병이 왜 걸립니까? 육체 건강에 영양이 나쁘고 대신 나쁜 것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신병이 왜 걸려? 정신이 건강하지 않고 정신이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정신이 병이 뭐요? 죽음, 슬픔, 고통, 미움, 자랑, 그냥 학대 이런 게 다 정신 병이잖아요. 이게 정신의 건강이 뭐요? 기쁨, 감사, 평강, 행복, 위로, 섬김. 이게 정신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러니까 정신병은 이것이 이제 이 현실은 나오는데
아직도 이건 해결책이 없어. 그래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달 전에는요. 이게 심한 경우는 이게 해결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머리를 수저지 열어가지고 앞에 전두엽을 없애버렸다고 했어요. 아예 그 부분 생각조차 못하게. 인간의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고민 같은 걸 하면 참, 그 때문에 정신이 끝도 없이 괴로우니까 뇌 수술을 해가지고 전두엽 앞에 잘라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진짜 완전히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보다 어느 게 나쁘다 말 못하겠네. 자관 실제로 어떤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바보라고 할게. 그걸 뭐라고 하죠? 정신 파괴. 자관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병 걸려서 막 우울증 걸려서 이렇게 하는 거나 스스로 막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 전두엽을 없애가 가지고 그냥 가만 심한 경우는 막 자기들 머리에 침이 계속 흘러거리는 게 가만 살아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뇌의 중요한 부분이 한 3분의 1 가량을 없애버렸으니까 사람이 그냥 주는 대로 밥만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때는 그렇게 정신과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아니죠. 약을 먹었는데 약도 그와 같은 비슷한 효능을 준다며요. 사람이 정신 이게 멍한 상태, 일종의 약간 마비되게 하는 거겠죠. 계속 잠만 자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심하게 해서 남을 해치거나 자기 해치는 것보다는 낫긴 낫지만 그게 나라고 해봅시다. 오늘 본문이 이 사람이 만약에 나라 해봅시다. 이 사람보다 더 끔찍한 삶이 어디 있어? 그 당시 유대인들이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보다 인생이 끔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끔찍해? 이걸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이런 비슷한 사례가 지금 현실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풍랑 쳐가지고 잠잠케 하려는데 이 이유가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바다 건너 이 사람 고치러 간 거예요. 보니까 보십시오. 그 8장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8장이지요. 8장 그 본문의 앞부분 22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과 이랬을 때 호수 저편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이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일을 마치시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보십시오. 37절에 예수께서 37절의 끝부분입니다. 배에 올라 돌아가시더라. 그 말은 오늘 이 본문대로만 하자면 예수님 이 한 사람 고쳐주러 가신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 있죠. 내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누구도 못 고쳐.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보시고 배 타고 와서 나를 고쳐주러 와서 고쳐주시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내게서는 너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확실해. 예수님이 나 소문 들었는데 나는 갈 수도 없어. 왜? 정신이 막 귀신이 나를 막 몰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성경이 맞잖아요. 예수님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구상의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 전능자시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그를 찾아가서 응답 주신다는 거죠. 구약 때도 아브라함이 75세 이미 노임 줄에 들었었고 그가 잘 살았고 이방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이방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중동 지방의 쿠웨이트 바리엔 쪽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도보로 이동했으니까 몇 년을 걸려야 될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쿠웨이트에 살고 있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내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워낙에
이게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중동 지방의 저 끝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내신 거잖아. 또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 광야 가보시면 완전 끝도 없는 죽음의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40년째 목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배 타고 건너편 가는 것은 큰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주님이 찾아내신 건데, 자, 그 사람 상태가 어떤 거니? 자, 보십니다. 본문의 8장, 자, 27절이죠. 예,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예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있더라. 옷을 안 입은 지 지금 벌써 오래됐어. 집에도 아예 못 살아가. 아예 무덤 사이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않았어. 보통 그렇게 살면 사람 죽을 텐데 죽지도 않아.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저 예수 만나기 직전에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몰랐을 테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이 사람 가족들도 그래서 우리 아들 차라리 저러면 죽는 게 나은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정신병 걸려도 죽으면 살아 나와야 돼.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어떤 이유로도 죽으면 안 돼. 살아남아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니까 누가 스스로 누가 그 사람을 죽어야 마땅하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 이 사람이 그랬는데, 자, 그 사람 상태가 더 심한 경우가 29절에 나오죠.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더러운 귀신을 맹하사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예, 같은 부분이 마태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워낙에 지금 정신병도 단계가 있죠. 왜 암도 단계 있듯이 가장 정신병이 심한 경우가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여기다가 쇠사슬을 묶고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그걸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사람 정신 질환 있는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지. 이 실제로 이 사람이 상태가 너무 끔찍한 상태잖아. 이거 제어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서 쇠사슬을 묶어놔도 확 끊어버려. 그러면 그 몸이 자기 또 보면 마태복음 보면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돌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돌로 자기 몸을 상하더라 됐어요. 이 인생이 뭐 나도 똑같은 인생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병이 걸려야 돼?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벗고 못 먹고 어떻게 잠도 안 자고야. 그런데 맨날 소리 지르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돌 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막 정신병 중에는 최악이잖아요. 가장 심한 상태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치러 찾아가시는데 보십시오. 귀신이 28절 읽으십니다.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가르치게. 귀신이 예수 앞에 나왔어. 당연히 그 사람 몸속에는 귀신이죠. 그 사람의 몸이 예수 앞에 엎드렸겠지만 그 속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 귀신이더라고요.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도 예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더라고요.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아직도 거의 절대로 못 고치는 것이 이 정신병인데 그냥 약만 먹고 그냥 그렇게 그냥 더 이상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못 고치거든. 왜? 그 다음에 또 오늘날에도 이 정신병을 고쳐보겠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죠.
주로 이제 무당들은 그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라서 거기다가 막 굿하고 막 그 앞에다가 막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막 그러잖아요. 그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거든.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걸리면 제일 좋은데 걸리면 고쳐야 돼. 근데 고칠 방법이 세상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심지어 교회 가도 못 고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 갔던데 귀신을 그냥 나가라 할 수 없죠. 귀신이 오늘 본문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다 고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드러난 사람의 쫓아버려요.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니 예수님이 그러면 다른 환자들 다 그냥 귀신 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쫓아서 그냥 믿음대로 되어라. 손 얹고 다 소경 그냥 눈뜨게 했다고요. 근데 귀신이 드러난 게 쫓았단 말이에요. 자, 신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993년쯤인가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하고 저 부산 지역의 어떤 섬에 제가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우리가 배낭 메고 무전 전도 같이 하러 갔었습니다. 거기에 새 교회를 산넘고 이 교회 여기서 한 지역 하다 그 다음에 또 하룻밤 자고 또 다른 지역 가고 이렇게 곳곳에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목사님께 인사를 여쭙고 하니까 그 학생들 우리 지금 이 예배당이 교육관 비어 있으니까 여기 짐 풀고 여기서 하룻밤 자. 그래서 제가 전도사라서 목사님께 제가 뭐라도 제가 조금 더 배우려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한 말씀을 제가 부탁했더니 그 목사님 키도 굉장히 크시고 아주 그냥 잘생겼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한 50 정도 되셨더라고요. 저는 한 30 초반이었으니까요. 전도사지? 예. 기도 많이 해야 돼. 예. 기도 많이 해야 돼. 나도 기도 많이 하고 좀 애쓰거든. 왜? 그런데 말이야. 우리 교인 중에 아픈 사람이 종교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 고치겠다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해주는데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드러나더라. 이거는 뭐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또 몇십 년 후에 제가 외국에 있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분을 집사님 같은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집에 제가 이제 세대를 있게 된 상황이라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서로 믿음의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 그분이 전에 목사님 사모였다. 예?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 목회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아무로 그때 그 목사님이 한 50대 안 돼서 세상을 떠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났을 때 그 사모님이 아직 50대 초반이었으니까 목사님이 아직 한창 일할 나이 40대 전에 마음으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 살리겠다고 사모님이 그 당시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왜? 신자들은 아픈 사람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니까. 또 위하여서 내가 아파도 예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되어 있고 이웃 성도가 아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모님이 남편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속에서 귀신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몸에서 귀신이 드러났어요. 드러났으면 이제 귀신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외국 영화 엑소시스트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데 표정도 이상해 분들은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쉬거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에 그게 우리가 낭독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은 이게 귀신이 나타나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이게 28절까지 귀신이 말하는 대목은 그 사람 성우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해가지고 목소리가 중복되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녹음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드러날 때 어떻게 아느냐? 그런 식으로 귀신이 나타나서 뭔가 말을 했겠지.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귀신이 믿는 사람이 심각하게 아플 때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귀신이 드러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또 독일에 있는 한국 교인들도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난 한 10년 사이에 자녀가
남편이 아파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드러났는데 이제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고치겠느냐? 기도를 많이 10사람 또 혼자 기도 안 되니까 교회 식구들 다 불러 같이 막 그 사람 환자를 눕혀놓고 빙 둘러 앉아서 기도를 감사히 해주는 거예요. 그거 너무도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귀신이 더 막 소리 지르고 막 귀신이 막 드러나고, 왜 오늘 본문도 귀신이 쇠섯을 해도 끊어버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원래가 이 사람을 억제를 해야 되니까 억제하고 이런 과정에서 막 손 힘을 쓰더라. 그래서 7, 8년 전에도 독일에서 한국 교민이 아들을 정신병 걸린 거 고치다가 교인들 모여가지고 때려서 죽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귀신이 드러났을 때 쫓아야 되잖아요. 쫓는 방법을 모르니까 구슬하거나, 그런데 쇠사슬을 묶어버리거나, 약을 먹어서 잠재우거나, 그 다음에 막 때리거나 이거든. 그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나오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물어본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이게 원어도 보면 이게 그냥 로마의 여단이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좀 바뀌었다니까 오늘날 우리도 한국으로 치면 한 연대 그보다 숫자가 좀 더 많다고 그래요. 여단은 연대보다 숫자가 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군인 숫자가 한 4,000명 안팎이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 군인 어느 전쟁통에 4,000명이 다 죽을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 많은 몇백이나 몇천 되는 죽은 군인들이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돼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태가 귀신이 몇 개만 들어와도 힘들 텐데 수백 수천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도 좀 살다 보면 이렇게 심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나 어떻게 돼? 이제 정신병이니까 내가 맨정신으로 있어야만 뭔가 예수를 부를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맨정신이 나와야 뭔가 예수를 찾거나 예수를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송하거나 성령 읽거나 집회 갈 것 같은데, 지금 내 정신은 있는데도 막 귀신이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보다 더 심한 무슨 감옥이라도 표현해야 되나? 자고간 이거보다 더 억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으며 그가 두고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에 당연히 예수님이 병자를 다 고치셨잖아요. 그거 맞다니까요. 그럼 그건 오늘날 우리가 봐도 다 이해가 된다.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병자 다 고치셨다고 하더라. 그거는 이해가 돼. 그런데 여기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병든 사람도 고치셨고, 또한 눈에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왜 그렇게 부으셨느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려고.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은 목적 중에 하나가 나도 이것이 내게 해당돼야 되잖아요. 또 나도 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교우 중에 이런 사람, 나도 주여 내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왜? 제가 유명해지게요. 제가 돈 많이 벌게 아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는 많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겠는데 나는 그런 인간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놀라서 구약에도 수천 년 동안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이렇게 귀신을 내쫓은 사례가 없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가능했단 말이야. 예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한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매 공생에 매 먼저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더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요한 1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요한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믿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도 남과 북이 엄청나게 심하게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북에서도 쉴 새 없이 남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장 군인들을 보낸다 그래 이랬으니까. 그래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무장 군인인데 그때는 공비라고 그랬죠. 그냥 도적대라고 그랬습니다. 빗자가 그게 도적이거든. 그러니까 무장 공비란 뭐냐? 공산 도적대라는 뜻이 그게. 근데 우리 보기 때는 그렇고 그쪽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특수부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 명 엄청나게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울 수밖에. 그때에 기독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김일성이 그냥 목을 따버리시지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오신 것은 김일성 목 따러 오신 것이 아니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하더란 말이지. 그러면 김일성만 그러나 살다 보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회사끼리 어떤 회사가 우리 걸 다 뺏어가. 그럼 그 상대방 회사 얼마나 미워.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저 회사 그냥 확 그냥 망하게 하시지. 이 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속으로. 그럼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 집이 나를 막 괴롭혀. 그러면 하나님 계시면 저 집 그냥 확 그냥 아니 그거 아니. 하나님은 마귀 일을 멸하게 했지. 인간의 일을 나라를 멸망시켜 오신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가 오신 까닭은 나라를 망하게 하거나 회사를 망하게 하거나 개인을 망가뜨려 오신 분이 아니다 말이야. 그렇게 서로 빼앗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 이면에 마귀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지. 그러면 따라서 마귀에게 조종 이용 지배받는 마귀에 눌려 있으니까 그 병자뿐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사실 많거든요. 그 악한 사람도 마귀에게 사실 눌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사람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니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 그 찬송가도 옛날에 통일 찬송가에 볼 때 405장 읽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사람이 옛날에 노예선의 선장이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지요. 얼마나 그 당시에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사람이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그냥 풍당에 받아서 그냥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고쳐줘야지. 내가 왜 이렇게 악행을 하고 살지? 나도 양심 있는데 양심으로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몰라. 나도 계속 그냥 해야 돼. 계속 하던 짓대로 계속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막 폭행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상당수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막 내가 막 몰려가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들도 보니까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도 고쳐줘야지. 그랬더니까 어떤 사람은 꼭 정신병뿐 아니라 그런 도덕 윤리적으로도 엄청나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런 악한 일을
버리고 이제 선한 일도 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복된 거예요. 예수밖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일생을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진짜 남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자 한 군데만 더 보시면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라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말이죠. 그 예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명하면 그의 나를 어떻게 해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자 보십시오. 바알세불이라고 그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귀신의 왕이 있다는 거지. 그게 사탄이야. 그 이름을 갖다가 바알세불로 이름 지은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칭하는 그 바알세불이 그게 사탄이다. 그게 말이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귀신 들리면 누가 쫓아내 줄래? 우리 신앙인들요. 앞으로 우리 한국이 좀 더 발전하고 더 잘 살게 되기를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또 돼야 되고요. 그러면 점점 윤리 도덕이 점점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신질환 걸린 사람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든 사회 현상이 이미 그 입증이 된 거라서 이거 고쳐야죠. 어떻게 고치느냐? 오늘 본문에 이게 진짜 능력이란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나누시는데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죠.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죠. 세 번째가 믿음이죠. 네 번째가 뭐죠?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능력 행함입니다. 이게 귀 쫓는 것이 능력 행하는 거거든요. 능력 행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도 이런 귀신 쫓는 일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신앙생활은 당연히 언뜻 볼 때는 도당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은 수행하는 생활과 비슷하고요.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삶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윤리 도덕을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 수행하고 사는 사람 많지만은 귀신을 쫓는 능력을 말하는 것은 저는 제가 알기로 못 들어봤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런 것을 강조는 하는데 교인 속에도 병들거나 귀신이 드러날 때에 그걸 쫓아주는 것이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릴 수는 있어. 암도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암을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 일 하시니까 귀신이 우리 몸속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앙생활은 수양이나 그다음 고행이 아니라 권능,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무능보다는 능력이 월등히 좋은 거니까 일생을 무능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능력 있게. 당연히 모두가 다 능력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능력 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의 능력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이름을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성령 받으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제 기도하실 텐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도 닦는 거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윤리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악의 마귀와 악의 영들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께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데 예수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진실로 내려 감사드립니다. 주여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